2025년 1월 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에 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타협안을 제시하죠. 양털에만 이슬을 있게 하고 지면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또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또 지면에만 또 이슬이 있게 하고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고. 이런 요구에 주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구박하지 않고 오히려 기드온의 부탁을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면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아멘 하지 않고 미심쩍어 하죠. 그때 하나님은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 횃불 언약을 하죠.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불이 확 지나가면서 반드시 약속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의심을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종의 요청이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섬기는 주인의 아들인 이삭이 아내 될 사람이 우물에 이제 올 때 물을 기르러 오겠죠. 그때 이제 내가 그녀한테 이제 물을 달라고 할 텐데 그때 나에게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게 되면 그걸 사인으로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또 다른 형태를 알려줍니다. 마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증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죠. 마냥 기도하면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증표를 구하게 되면 때때로 이게 힘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요 이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 증표를 주십니다. 물론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은 했어요. 그러나 이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죠. 보여주니까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증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중요하지 꼭 예식, 가족 친지들 다 모아놓고 결혼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혼식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둘이 좋으면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의 그 사랑은요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남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두 사람 사이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라고 한 공적인 행사, 그 다음에 그 예물이죠. 예물, 사랑의 그 반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또 참여한 가족과 그 친지들 다 증인들입니다. 잘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증표가 없어도 사랑이 두 사람 사이를 끈끈하게 연결해 주지만 나중에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런 증표가 두 사람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주일만 교회 가면 되지 굳이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교회까지 갈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들릴 때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회 때 와서 부르짖고 이 모든 것이 내 흔들리는 삶을 회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집에서 혼자 해도 은혜 충만하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식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때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로 와야 되죠. 교회로. 바로 이 교회가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고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불쏘시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교회들이 참 많아졌지 않습니까? 신앙은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면 되지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안 나가도 자기 신앙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6개월 정도만 아니 6개월이 뭡니까? 3개월 정도만 교회 안 다니면요
아예 정체성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동 성소인 그 성막을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 성소가 항상 중심에서 같이 이동한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너희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성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놓치게 되면 끈 떨어진 연처럼 뭐 잠깐은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뭐 땅바닥에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물질이면 물질이고 또 이렇게 건강이면 또 건강, 관계면 관계, 또 자녀 문제면 자녀의 문제도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